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절대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 그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나누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으므로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물을 을을 행하지 상반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드러나나니 라고 하는데 그 세번역 성경은 훤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떠하다고요? 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뒷부분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주 딱.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구별하십니까? 물론 이 구별도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과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들었던 말씀도, 그리고 계속 많이 듣는 말씀도 뭘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을 때 들었던 말씀도 사랑이고요.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죠.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님보다 제가 참 많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는가요? 너무나도 계속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이미 정말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보면 끝없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그처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랑만이 사람이 살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지금도 요즘에도 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여하튼 요 몇 년 사이만 해도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들끼리 사람을 죽입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요. 미움은 사람을 죽이고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형의 재물을 빼앗거나 또 형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말 형을 분노케 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자, 아벨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잘 드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정말 형에 어떤 해를 가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은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다고요?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잘 드렸다고. 여러분, 말이 되는가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죽인다고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가인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은 분노와 미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속에 격렬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심은 이 가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아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고 마땅히 회개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내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사람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계획적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가인이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악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가 이전부터요, 오래전부터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삶이란 곧 악한 삶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나올까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가인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불순종의 삶, 악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2절에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는요,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진짜 그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가인은 부모님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그는 여전히 엄밀하게 죄를 행하고 사는 것,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12절에 말씀하죠.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을 아시죠?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죠. 저같이 우리 이승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자, 우리 신옥순 전사님 목회자들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들은 온갖 부정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하나님께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제물을 착취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그 하인들이요, 아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생고기 날 걸 좋아한다. 삶은 거 싫어한다. 구워 먹는 걸 좋아한다. 그거 빼앗아가는 거.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 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있었겠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심히 약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요, 이런 삶을 산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그 못된 행위들을 듣고 불러서 그들을 꾸짖고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기가 있는데 왜 못 들어? 아버지 말했는데. 우리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정말 보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지금 쭉 읽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지금 쭉 계속 읽었는데 또 메시지 성경을 쭉 또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순종이 몸에 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정말 이게 확 몸에 이게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자, 불순종이 몸에 배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불순종이 몸에 배었다는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악한 삶을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행한 일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운동을 계속하면 그 운동이 몸에 배인 것처럼요. 이 홈리와 제사장, 이 목사님들은요, 불순종이 몸에 배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요, 악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 자녀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자, 목사님들은 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이금희 목사님 비롯해 우리 새 목사님 있고 우리 또 전사님도 있습니다. 이 내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아주 뭐 큰 교회 목사님도 있잖아요.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은 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도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분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참 두렵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요즘에 우리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백부장의 권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넬료의 부하들과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한 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나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들과 그의 하인과 종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종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잖아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언제나 그 하찮은 자기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고넬료에 대해서 아마 이 종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라면 주인이 내게 이렇게 나 같은 짐승 맛도 못하는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니까 아마 그 종들은 진짜 목숨을 다해 주인을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 주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짜 그들은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주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인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인가?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믿음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누구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직원들이 자기 사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장님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뒤에서요,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장님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에 한 번 내려온 제가
담임 목사라지 않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저를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부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살짝 가서 우리 전사님이나 이성녀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분들이 저를 험담하고 비판하면 저는 뭐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기도 해요. 전에 듣고 충격도 하고 했는데, 저 울산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을, 저 밑에 일하는 전사님을 부산까지, 그 공적인 일이 아니고요, 전사님 오라 해가지고, 그것도 김해 사는 전사님이에요. 김에서 울산으로 오라 해가지고 부산에 그거 뭐 시키는 거 심부름을 갔다 오라고 그랬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한번. 그러면 우리 교육자님들은 제 말을 안 듣지 싶은데, 아마 그 목사님은 대단히 카리스마가 있고 하는가 봐요. 갔다 오라 뭐 이러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잘 알아보려면,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같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아니면 뒤에서 비난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말은 가족들의 말이에요. 가족들이에요. 남편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자녀들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아들과 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목사님의 자녀들은 아예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은 아무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든 모두가 뭐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왜? 사랑으로 행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 뿐만 아니라 사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스데반, 고넬료, 백부장.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이 믿음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자, 주님과 교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밀하게 짓고 있는 죄를 완전히 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엄밀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는가요? 이거는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 이것을 못할까요? 은밀한 죄를 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복음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래서 끊어버리기도 어렵고 이렇게 잘 못한다면 빨리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바르게 서고 진짜 믿으면 이런 삶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